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한 세대 전, 그리고 좀 더 거슬러서 한 두 세대 전만 해도 사실 부모님들은 거의 자녀들을 위해서 인생을 다 바치면서 살아왔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도 아끼지 않고 다 자녀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요. 나의 에너지, 어떤 경제적인 거, 나의 열정을 다 자녀들을 위해서 드렸던 시대가 있었죠. 자녀 수가 아무리 많아도 이 자녀들을 위해서 밤새 일하고 또 밤에 늦게 자고 또 그리고 새벽에 일찍 또 일을 하면서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고 또 나와 같이 그렇게 고생하지 않도록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많이 헌신하고 또 자녀들을 다 그렇게 학교에 보내서 교육시키고 그랬던 시대였죠. 그런데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그 일이 부모의 가장 큰 일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좀 달라졌습니다. 나도 내 인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왜 내 인생을 내 자녀들을 위해서 다 써야 되냐,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시대의 모습이 요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녀를 그렇게 많이 낳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큰 문제가 저희 한국도 마찬가지고 또 미국이나 유럽이나 또 일본은 이미 심각했었고요.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은 저출산율이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시대죠.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그 저출산율. 그러니까 해를 거듭할수록 숫자가 점점 출산율이 낮아지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둘이서 결혼을 하니까 적어도 사실 둘은 낳아야 그 숫자가 딱 유지가 되는데 둘을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유럽 연합의 통계를 보면은 출산율이 뭐 1.3명, 뭐 1.4명. 그러면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얼마 가지 못해서 그 나라의 문화가 사라질 것이다, 그러겠죠. 나라의 인구수가 100만이었다면은 둘씩 결혼했으니까 한 명을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50만이 되겠죠. 또 나중에 25만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문화가 점차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더 심각합니다. 제가 오늘 잠깐 찾아보니까 2017년도에 출산율이 1.05명이었습니다. 0.5명. 한 명이 꼴이 있죠, 딱 2017년에. 그리고 2018년부터 한 명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0.98명. 그러면서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작년에 2022년도에 0.78명. 올해는 이제 상반기까지 해보니까 0.6명까지 떨어진. 그래서 어떤 학자가 대한민국 망했다, 이런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몇 세대 못 가서 인구가 이제 절반으로 줄어들고 당연히 그 문화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우리 어르신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이 워낙 아이를 많이 낳으니까 그 아이를 적게 낳지 않은 그런 캠페인도 했던 때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태어났을 때는 그때가 이제 2명만 낳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제 뭐 또래나 뭐 선후배 보면은 2명이 집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적게 낳자는 그런 캠페인이 있었고, 근데 그 이후로 조금 늘어났다가 다시 지금 이제 1명 이렇게 아예 안 낳던거나. 근데 저희 교회는 참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그렇죠? 주일 선부 때 이제 뒤에 보시면은
사실 엄청 시끄럽거든요. 근데 참 놀랄 일이에요. 아이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태영아부에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이제 수유실도 생기고 아이들이 계속 이런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교회 안에서 특히나 교회에서 아이들 소리가 없어져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늙은이들만 와가지고 노이들만 와서 앉아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아이들이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얼마나 축복받은 교회입니까? 실제 유럽 교회는 주일학교가 이제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하나가 주일학교 하나를 못 해가지고 교회가 연합해서 주일학교 하나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교회가 지역마다 네 군데면은 그게 같이 힘 합쳐가지고 주일학교 하나. 그러면 아이들이 많이 모이냐? 많이 모여봤자 뭐 5명 이렇게. 예전에는 정말 아이를 많이 낳았죠. 저희 그 아버지 형제만 해도 5명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로 가면 더 많고요. 어떤지 보니까 형제가 8명도 있어요. 저희 올로 목사님 형제는 이제 6명이죠. 목사님 포함해서, 담임 목사님 포함해서. 어떤 집은 9명도 있습니다. 9명. 그러니까 9을 낳아서 키울 것 같으면은 정말 부모님들이 평생 애들을 위해서 일을 하신 거죠. 그렇죠? 어머님은 늘 평생 애기만 낳다가 애만 키우다가 이렇게 가신 거고. 그런데 현재 저출산율이 오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많은 지성인들이 젊은 세대들이 생각하기를 나도 내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고 싶은 마음도 없을 뿐더러 또 나와 같이 그런 자녀들이 고생하는 것을 바라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전에는 이제 할머니들이 뭐 손주 손녀들을 보면서 노년을 보내는 것을 굉장히 그게 당연한 건데 지금은 이제 노년에 내 인생의 황혼기를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찾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내 인생의 마지막을 나도 즐겁게 즐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아이를 키우려면 양육비라는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밥값이며 저희 집도 이제 아들이 둘이다 보니까 좀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둘째는 엄청 먹더라고요. 지금 벌써 보니까 째까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식비며 나중에 학원 보내야 되죠. 교육시켜야 되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들이 하면 나도 해야 되는 그런 문화들이 그런 시선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학원에 가면 우리 아이도 가야 되고 다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돈을 벌어서 왜 자녀들한테 양육비로 다 나가야 되냐. 나도 내 인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용해야지. 그래서 자녀들을 잘 안 낳는 거예요. 너무 현실적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 몸매가 틀어진다고 해서 또 아이를 안 낳기도 해요. 몸매가 망가지고 몸매가 틀어지고 또 많은 희생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 둘째를 출산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자연분만이 있고 제왕절개를 하잖아요. 아이를 낳을 때. 저도 이제 잘 몰랐는데 그때 이제 아이를 낳으면서 많이 알게 됐는데요. 근데 보통 자연분만으로 하면 이제 더 이렇게 뭐 수월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이제 다 다르겠지만 경우가 자연분만이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수술을 하는 거예요. 제왕절개를 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 많은 젊은 여성들이 자연분만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왕절개를 한대요. 몸매가 망가진다고. 더 충격적인 것은 아이를 뱃속에서 40주 동안 키운 게 아니라 한 1, 2주 빨리 빼버리는 거예요. 예. 더 배가 안 나오게끔, 튼살이 안 생기게끔. 혹시나 그 며느리들에게 야 무조건 자연분만해야 된다 그런 말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 그러니까 사람들은 극도의 이기주의로 점점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 그게 오늘 시대의 모습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물건 사고, 나를 위해서 내가 쇼핑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나는 레저를 즐기고, 나 때문에 더 좋은 집을 내가 가져야 되는 것이고, 온통 전부 다 뭐예요?
나예요. 나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인터넷 속도가 느리면 왜 사람들이 금방 짜증냅니까? 왜 그렇죠? 지금 나를 위해서 뭔가 정보를 빨리빨리 찾아야 되는데 그게 불편하면서 나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런 작은 스마트폰 왜 그렇게 쳐다보고 있습니까? 왜죠? 내가 그걸 통해서 편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땅의 문화는 점점 더 극단의 이기주의로 가고 있는 문화. 그렇죠? 이 극단의 이기주의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지금 정교를 초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출산율이 저조하니까 진짜 이거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다, 국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항상 예를 든 게 이슬람이었죠. 이슬람은 아이를 많이 낳아가지고, 기독교는 한 명 낳으면 거기는 막 3명, 4명 낳아가지고 이슬람은 점점 커진다. 근데 지금 이슬람도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기주의가 들어왔어요. 젊은 세대들 가운데. 그러니까 예전에 어머니들 세대처럼 자기들이 그걸 입기가 싫은 거예요. 두르기가 싫고 그 종교법을 따르기가 싫고. 그러니까 이 MZ라고 하죠. 이슬람도 지금 휘청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종교를 흔들 만큼 사람들의 극단의 이기주의가 그렇게 들어가니까. 그런데 지금 세대만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은 시대가 성경에도 있었습니다. 극단의 이기주의, 육체를 사랑하는 시대, 그게 오늘 본문을 읽었던 노아의 시대였어요. 노아 시대.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뭐였습니까? 다 음란. 그 시대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육체를 사랑하는 것. 우리 창세기 6장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우리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죠. 그리고 당시의 땅에는 뭐가 있었죠? 네피림의 문화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이 했던 중요한 일이 뭐냐면 늘 먹고 늘 마시고 그냥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먹는 게 틀린 게 아니고요, 마시는 게 틀린 게 아니라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왜 그게 문제가 됩니까? 온통 모든 관심이 사람들에게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어디 가서 뭘 먹을까? 나는 오늘 뭐 하면서 시간을 보낼까? 내가 누구를 만날까? 늘 그런 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40년을 일을 하면서 그 회사를 딱 지켜보니까요, 사람들이 주말만 되면은 온통 관심이 이번 주에 주말에 뭐 할까? 누구랑 데이트할까? 누구 만나서 놀까? 거기에 금요일만 되면 눈이 초롱초롱하다고 그래요. 네.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것에 무심하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고 온통 육체적인 것에 관심이 다 있는 시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는 시대. 물론 여자들이 아름다워야겠지만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겉을 포장하고 외적인 모습을 치장하고 그런 시대. 사실 지금과 똑같죠.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뭘 보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진짜 마음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고 가치관이 통하고 영적인 것이 통하냐,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하는 거냐, 그 사람의 키가 몇이냐, 그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 그 사람의 어떤 스펙이나 학벌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거 플러스 신앙이 있느냐.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만날 사람이. 노아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와요?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자기를 위해서 살고 영적인 것에 관심 없고 육체적인 것에 관심이 있고 극단의 이기주의로 가다 보면은 심판의 날이 점점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2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된다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수명이 짧아서 120년이다. 사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심판의 날이 지금 120년밖에 안 남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노아 홍수 뒤에도 120년 이상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의 다 120년 이상 살았어요, 요셉 빼고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그 홍수 뒤의 족보를 보시면 아브라함도 175세, 이삭도 180세, 야곱도 147세 이랬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수명이, 지금 이 말씀은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심판의 날이 이제 120년밖에 안 남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 그 심판의 날을, 그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피림의 DNA를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을 보시면서요, 자기를 위하고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사는 이 시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살 수 있는 그 필요한 방주를 지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획하시고 또 홍수로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실 때에 한 사람을 눈여겨보셨는데 그게 누구죠? 노아입니다. 노아.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제약이 만연한 극도의 이기주의가 가득 찬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그 재앙과 심판을 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그 다음 절 9절에 나옵니다. 도대체 노아가 어떤 비밀이 있었길래 하나님은 노아에게 재앙을 면하게 하시고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지 우리가 9절을 통해서 중요한 답을 찾아야겠죠.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뭐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거 했거든요. 에녹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던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 역사를 중단시키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할 때 그 대안으로 누굴 찾으십니까? 항상 시대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찾으셨어요. 그 사람을 주목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뭔가 역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를 찾으세요?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는 비밀을 가진 사람.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도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도 상관이 없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잘 안 되는 어떤 환경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이 있으면 여러분을 중심으로 새 역사를 바꾸시는 거예요. 내 환경과 상황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이번 주에도 우리가 새로 시작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비밀이 있는가? 우리가 서로 잘 안 되니까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실 때 우리 이번 주 말씀에 가정에, 가문에 흘러왔던 그러한 죄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뒤바꾸시고 선한 능력으로 세일을 시작하실 때 누구를 중심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때 재앙을 하나님께서 멈추시는 거예요. 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우리 얼마나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안 되는 이유를 너무 많이 돼요. 내 자녀들은 이것 때문에 힘들고, 우리 집은 이게 어렵고, 나는 저래서 힘들고,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변명할 것도 핑계댈 것도 상처받을 것도 없이 뭐부터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에게는 핑계대고 변명될 게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세상이 지금 너무 악해요.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네피림의 문화가 가득 차 있고 육체를 사랑하는 시대. 노아가 그러한 현장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게 되겠어요? 이래서 안 되고, 지금 시대를 보니까 안 될 것 같고, 지금 세상을 보니까 너무 죄악이 가득하고,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재앙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재앙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 가정에 오는 문제를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그것들을 매일매일 하나씩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시작하실 때 그 사람을 중심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고 잘 지금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비밀부터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사실 저도 잘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나름대로 몸부림은 쳐요. 어떤 때는 하루 그냥 바쁘게 지나가다 보니까 생각 없이 지나갈 때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그 안에서 진짜 축복을 찾아낼 때도 많이 있어요. 항상 생각하는 게, 내가 싸워야 되는 영적인 싸움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비밀을 놓치지 않는 거. 그게 작은 것 같지만 그게 전부예요. 그거 그냥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가문에 이 시대의 새 일을 행하실 때 누구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있는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들의 주위의 환경, 여러분들의 배경, 뭐 돈이 없고, 나는 뭐 제대로 준비된 것도 없고, 나는 똑똑하지도 않고, 그런 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요? 창조주가 나와 함께하는 비밀이 생기기 때문에, 전능자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 괜찮은 거예요. 그 비밀을 조금씩 가지고 있다 보면은 뭐가 눈에 띄게 됩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사명이 눈에 띄게 됩니다. 처음부터 내가 사명을 위해서 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내가 매일매일 하나씩 찾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맡기셨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뭘 이루시고자 하는지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에게는 사명이 뭐였습니까? 방주를 짓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중요한 사명은 평생 방주 짓는 일, 그거 하다 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노아에게 지으라고 할 때 어디에다 지으라고 하셨죠? 산 위에다가, 바다에다가 지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이 당시 노아가 살았던 이 지도를 보면요, 노아가 살았던 메소포타미아는 그 물이 있는 강에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냐면요, 8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안가로 나가려면 800km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닷가에 지금 배를 지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800km 떨어진 곳에, 그것도 산 위에다가, 심지어 그 800km 감각이 좀 없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도에서 보니까 강원도 인제까지가 400km밖에 안 돼요.
그거를 갔다 와야 800km입니다. 그럼 나중에 배를 다 지으면요, 그 바닷가로 그 배 끌고 가야 되잖아요. 800km를 여러분 배 끌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노아는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전혀 지금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거를 지켰어요.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심지어 노아가 살던 시대는 비가 내린 적이 없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비가 온 적도 없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비가 온대요. 그것도 비가 많이 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갈 수 없는, 그 배도 바닷가에 짓는 게 아니라 산 위에. 노아가 얼마나 믿음이 대단했길래 믿습니다 하면서 이 120년의 배를 지었겠습니까? 사실 믿습니다를 한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한 거예요. 그 비밀이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상식적이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루 중에도 생각이 맨날 바뀌잖아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근데 어떻게 120년 동안 그 생각이 안 바뀌고 계속 배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전혀 헷갈리지가 않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냥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배를 하나씩 하나씩 지어간 겁니다. 여러분, 노아와 똑같은 지금 이 시대, 네피림의 DNA가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도 뭐 지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방주 지어야 되는 거예요. 방주를 짓지 않으면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주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훈련도 받는 것이고, 방주 짓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다락방도 하는 것이고, 현장에서 지교회로도 같이 모이는 거예요. 지금 교회 바꾼 이 세상은 극단의 이기주의로 계속해서 몰아가는데,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문화가 시대에 가득 차 있는데, 그런 문화 속에서 사실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휩쓸려 가거든요. 우리 자녀들은 더합니다. 그래서 그런 재앙이 오기 전에 뭘 준비하는 거예요? 방주를 만드는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주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생각에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뭐 상식적이지도 않고. 저번에 교육자회의 할 때 들어보니까 중등부, 고등부에서 연합으로 9월 말에 NFC 새 친구 초청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방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어떻게 생각하죠? 지금 아이들 바쁜데 무슨 또 새 친구 초청을 하냐. 지금 아이들 학교 가야 되고, 곧 있으면 중간고사 준비해야 되고, 언제 와서 또 연습하고,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거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자꾸 그런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할 때요? 방주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애들이 앞에서 노래 조금 하고 찬양하고 스키 조금 연습하고 하는데 그거 굳이 어른들이 와서 지켜보고 같이 도와야 됩니까? 자꾸 그런 논리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방주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비밀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적인 계산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수지타산이 맞느냐? 그런 생각이 왜 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이 없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이 있으면 사실 그게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효과적이지도 않아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시간 낭비처럼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그게 보이질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비밀이 있으면은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게 중요한 거구나. 이게 방주 짓는 일이구나. 800km 떨어진 산에다가 배를 짓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예,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이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모든 교회는 논리적으로 운영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교회를 운영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교회를 운영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회사처럼. 여러분, 우리가 방주를 짓는 거 사실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큰 축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 방주 지어놨는데 아무도 안 타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120년 동안 죽어라 고생해서 그 방주 열심히 지어놨는데, 예를 들어서 중고등부에서 그렇게 열심히 스킷을 연습하고 아이들하고 찬양하고 준비했는데 새 친구가 한 명도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안 타도 괜찮은 거예요. 방주에 안 타면은 그 안 타는 사람의 사정이고, 그래도 우리는 지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준비했는데 사람들이 안 오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우리는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에 성도들이 훈련을 받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가 전도신학원, 중직자 대학원, 또 뭐 삼천 제자학교, 피곤한 주말에 왜 와서 우리가 수업을 들어야 됩니까? 그게 방주를 짓는 일이에요. 만약에 그 일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별로 그렇게 효과적인 일은 아닙니다. 시간이 아깝고, 야, 그 앉아서 뭐 하는 것도 없는데 굳이 거기 앉아서 또 앉아있어서 메시지 들어야 되냐. 그 전도신하고 뭐 중대원 졸업한다고 해서 졸업장 가지고 뭐 하냐. 엿도 안 바꿔주는데. 회사 들어갈 때 그거 쓰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웃어요. 중대원 졸업생 이렇게 하면 웃는다니까요, 회사는. 그래도 해야 되니까 예, 해야 돼요. 방주는 지어야 되는 거예요. 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십니까? 우리 창세기 6장 14절 보시면, 너는 고페를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하나님이 지금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는데 결국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사는 길이야, 그게. 이게 전혀 말이 앞뒤가 안 맞고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고 이론적으로 말이 안 맞고 수지타산도 안 맞고 이렇게 막 사역들을 막 했는데 뭐 오지도 않고 안 되어지면 어떡합니까? 근데 누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캠프를 준비하고 지교회로 현장에서 같이 모이고 구역으로 함께 하면서 포럼하고 기도하고 훈련에 가서 말씀을 듣고, 그게 뭐라고요? 누가 사는 거라고요? 너가 사는 거야. 그게 너와 너의 자녀들이 사는 거야. 결국은 그 방주를 준비하고 탔던 노아와 8식구도 다 살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 한 시대를 살리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목사님, 나는 바쁘고 나는 일도 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은 공부도 해야 되고 지금 뭐도 준비해야 되고, 사실 그거 누구 때문에 하는 거죠?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극단의 이기주의로 가고 있는 길이에요. 지금 노아 시대 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람들이 온통 관심이 거기에만 다 있었던 시대. 방주는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죠? 제대로 지어야 돼요. 이 말은 건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권역마다 기도하면서 세워야 되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 뭐 있습니까? 무너지지 않는 300지교회, 흔들리지 않는 시모습 침대가 아니라 뭐예요? 3000제자.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현장에서 망대를 세우고 말씀 운동, 기도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지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일교회 이 본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현장마다 지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극단의 이기주의로 재앙으로 빠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와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누구든지 와서 그리스도 만날 수 있도록, 누구든지 와서 생명만 살릴 수 있도록 그 지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러한 전도자로 준비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훈련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또 전도 신앙으로 같이 계속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도와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등록비가 없다. 우리가 모아서 등록비라도 대줘야 돼요. 간식도 사줘야 되는 것이고. 그냥 또 광고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중직자 대학원서 가을 학기 30 맞네. 초등 청소년 신학원 광고 들으면서 무슨 생각 많이 하십니까? 그냥 한가 보다. 아니면은 또 신학원 또 하네. 그게 아닙니다. 지금 밖에 사람들은 네피림의 DNA를 따라서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DNA를 따라서 세상을 치유할 사람들,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 그거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자녀들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또 이 교회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상식을 따라서 살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상식을 따라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대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익을 따라서 사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익을 따라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아벨이 그랬고 또 에녹이 그랬고 노아가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시대를 살려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에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시대의 재앙이 그치고 우리 자녀들에게 오는 재앙을 끝내는 그 길 가운데 내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가문의 재앙을 끊고 가장 앞에서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비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